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그 후 200여 년이 지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의 시대를 맞이하지요. 그 후 노예의 삶을 살면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레위 족속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죠. 그곳에서 십계명과 성막의 양식들을 계시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산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성막을 짓기 시작하지요. 이 성막의 설계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시공은 사람의 순종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소중한 귀중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일에 동참합니다. 한마디로 혼연일체 영성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몇 번을 되뇌어도 실증나지 않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연일체의 수고에 구름으로 이 회막, 성막을 덮이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비추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간의 노력이 있을 때 극대화되어집니다. 성막이 봉헌된 후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신앙의 유지를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각종 제사의식에 관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제사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닌 번제, 다 태워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제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긴 소제. 세 번째, 이웃과의 화목을 요구하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회개의 제사인 속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이나 부지 중에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배상의 제사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지요. 또한 레위기는 대표적인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로를 해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여 나왔음을 기념하는 무교절. 세 번째,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곡식단을 봉헌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초실절 후 50일째 비례 첫 수확을 드리는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이 있죠. 이 네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1월부터 3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봄절기인 3월부터 6월에 지켜집니다. 5번째로 나팔을 불어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나팔절, 6번째로 제사장과 가족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 속죄일, 마지막으로 7번째는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신년에 해당하는 7월에 지켜지죠. 태양력으로는 가을절기인 9월부터 10월에 지켜집니다. 이 구약의 7절기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 7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셨죠. 이 네 절기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남은 세 절기인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아직 눈과 귀가 가려져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중에 회심하여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물론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7절기는 추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 첫 이삭이 추수되고요. 오순절에는 밀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장막절에는 포도를 비롯한 남은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지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뒤 하나님과의 모든 계명과 성막에 대한 완공, 그리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까지 약 1년, 정확히는 11개월 19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그리고 12지파별로 진을 편성하면서 전진을 위한 준비를 끝마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의 여정도 별거 아니죠? 바라기는 금주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부르심과 말씀을 통한 권고에 민감하시면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